2019년 신년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그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시간 강문군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 2019년을 허락하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월요일부터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주신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겨져 싹이 트고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밖에서 내리는 겨울비가 메마른 땅들을 촉촉이 적시지요. 대지의 기운을 소생시켜 모든 식물들이
새싹들이 자라나겠지요. 저희의 광야 같은 마음밭에도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기운을 부어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도록 주님 흔들어 깨우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심령마다 잊혔던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부터인가 저희들의 마음은 강팍하여졌습니다. 각자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점점 저 울타리는 높아만 갑니다. 나와 이웃과의 담, 교회와 교회와의 담, 그리고 나라와 나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지성소의 휘장은 찢기고 하나님과 저희들이 맡겼던 담을 허무셨는데, 오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에 담았던 미움, 시기, 질투, 모든 죄악을 다 토설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였으니 금년 한 해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귀 쓰시는 종 유경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목자는 앞에서 이끌고 우리 성도들은 뒤에서 밀어가며 다 같이 협력하여 구원의 방주를 튼튼히 만들어가는 금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항상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인데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이 산상수훈이 갖고 있는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의 백성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바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장과 7장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헌법과 같은, 율례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 말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어명과 같은, 왕의 그런 어명과 같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거기에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참된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내용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 내용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구별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사람들이 잘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그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를 보면요, 묘종을 보면요, 이것이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이 전문가 이외에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가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를 어릴 때는 구별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자라고 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나무는 감나무구나,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거짓 선지자의 말들은 이야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거짓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보면요, 교회 안에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참 믿음이 아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교회 안에 보면요, 쭉정이도 있고요, 알곡이 맺혀진 좋은 알곡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섞여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만 보면요, 너무 겁이 났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향하여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이 말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조금만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죄진 모습을 살아도 이 본문만 딱 보면은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막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걱정의 마음이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알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알다라고 하는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알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것은 서구 철학의 바탕을 둔 그런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알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양적인 사상도 그러고요, 성경 속에서의 중요한 알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걸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적인 개념도 그렇고요, 헬라 시대 속에서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알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험을 해야 돼요. 함께 동행을 해봐야 되고 그 함께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네 이름이 뭔지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네가 무슨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가 이름도 알겠고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겠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권능을 행함으로 역사를, 기적을 행하였는데 그 모든 일들이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삶 속에서는 누구와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경험,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손을 붙잡고 너와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을 너의 삶 속에서 펼쳐진 일이 없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함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가 만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도 우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교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깊은 경험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지은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집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이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이 잘 세워졌는지를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집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그렇게 튼튼한지 않은지는 평소에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갑자기 폭풍우가 치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은 기초가 약한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고요. 기초가 튼튼한 집은 그래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집 비유를 하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이유가, 가르침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다시 바꿔 말하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위에 지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깨달은 자가, 말을 듣는 자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세운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을 떠들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할지라도 그 참 믿음이 없으면 열매로 드러나서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게 될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아무로 말로 떠들고 다닌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두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말을 듣고 많은 깨달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집은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개신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김성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요,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틀면요, 라디오를 틀면요, 서점에 나가면요,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빠진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행함이에요. 행함. 물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함이에요. 행함.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져요.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져요. 내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져야 돼요. 그리고 알고 싶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우리가,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율법을 따르고 뜻을 따르게 되는 행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행함은 중요해요. 믿음만큼 행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많은 개신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봤지만 산상수훈에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율법을 더 알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가운데서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 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느냐, 행함을 강조하면서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강조했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실수, 로마 캐톨릭의 실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따르려고 하고 그 율법의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전에 있던 사람들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율법을 따르려고 했던 열심,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알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의로 둔갑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알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아요.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행하지만 그 행함이 결코 자기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나의 능과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져도 절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이끄실 그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올 한 해 가운데에, 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삶, 그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를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기면서 고요함 가운데에, 은밀함 가운데에, 그러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묵상하며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